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들이 합독할 텐데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네.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 왕이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이것은 왕정 체제를 갖춘 이스라엘 왕국의 공식적인 출범입니다. 그와 더불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정 체제에 대한 순종을 요구한 사무엘의 선언이 오늘 사무엘상 12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의 왕권을 확립한 후에 그 앞에 모여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하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먼저 자신의 지난 모든 사역과 삶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었음을 백성들에게 확인시킴으로써 이 고별 설교가 그 무게가 한층 더 해지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악을 책망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받을 벌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당할 때에 젊은 사무엘이 나섰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고 그때 회개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 들자 백성들이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남자들을 군인으로 징집하고 여자들을 궁녀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백성들을 말려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여쭙게 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왕이 있어도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처럼 그들도 징계할 것이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구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자기들이 죽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자기들이 왕을 구한 것 자체가 악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한 것이며 하나님은 바른 지도자의 영적 지도자를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우레와 비가 쏟아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하늘의 기상마저도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면서 왕을 구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만 그들도 함께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본주의적 안목으로 왕을 구한 것,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자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순종과 권면과 함께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함으로써 왕을 세워준 그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최종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 해당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20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사무엘이 태어난 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신정정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이 될 사람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일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역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실이 섬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그 진실이 섬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올해 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쭉 보고 있는데요. 첫째 주, 1월 첫째 주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라였습니다. 2024년도 우리의 표어죠.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는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나눴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야 하는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것, 돌이키지 말고 온 마음으로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믿음의 길을 확인해 줍니다. 지금까지 비록 악을 행하였지만 이제 잘못한 것을 알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생활에서 돌아서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쫓는 것에서 돌아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쫓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아오던 이방의 신상들은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방인의 신상들에게 아무리 절하고 치성을 드리고 기도한들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변 세상을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분들을 보지요. 그 신들이 구원을 해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방의 신들은 헛된 것이므로 그들을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는 이유,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네,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 내 자녀이기 때문이고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들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매우 기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쫓는 이유 또 하나는 여호와는 그분의 크신 이름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심으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알고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는가? 두 번째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가르킴으로 하나님을 진심을 다하여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중지하여 여호와께 죄짓는 것이 멀리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좋고 옳은 방식으로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은 전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밝힘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백성 그 바른 관계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또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는가? 결론의 말씀이죠. 오직 주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다만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진실함 안에서 너희의 온 마음으로 섬겨라. 왜냐하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강하게 하신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야 하는가? 25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악을 행하면 너희와 또한 너희의 왕이 전멸당할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이 뜻을 안다면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안다고 해서 자기 욕심에 빠지거나 쾌락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릴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버립니다. 외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교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서라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무엘의 간절한 바람과 분명한 설교를 듣고서 그대로 따르기라도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일이고 우리들의 자손들과 미래에도 지속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심을 기뻐하셨지만 그렇다고 우리들이 무엇을 행하든지 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을 대하실 때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그 마음을 품고 우리들을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죄악에 물들어 타락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라 권면합니다. 백성들을 깨우치고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함을 알립니다. 그 가르침은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무엘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각 가정에서 아빠이며 엄마이며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각 가정에서 가정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돌아서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에 쉬는 일을 범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들이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당부한 것을 따르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랜 전통의 신앙 고백으로 인생의 으뜸된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영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진실한 믿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헛된 것을 따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쫓으며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믿음으로 또 그를 섬김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로 충만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로 충만한 삶.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할 것이며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강권적으로 우리들을 권면할 것을 우리들의 삶을 주장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